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화면 앞에 앉으신 여러분,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희주 집사님 안녕하세요. 또 우리 신디 집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조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진원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시고 또 아침 묵상 또 이 시간 지켜서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아침 묵상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때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말씀 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한 그 2세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광야에서의 삶의 의미를 또 기억하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묵상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두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그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살게 되었는데 더 낮아질 마음이 있을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더 낮아질 마음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그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그런 와중에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겸손하다는 거의 반대말은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내 삶이 그렇지 뭐, 아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갖게 되는 열등감, 교만과 열등감도 한 끗 차이이지 않을까. 열등감을 갖는 것 또한 다른 모양의 교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광야 40년의 의미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그것을 이해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힘 해석으로 인간적인 해석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그치 뭐 내 삶이 그렇지 뭐 라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 내 스스로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것 또한 교만의 다른 모습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그 아들이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아버지 저를 그냥 이제 품꾼의 한 명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건 아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나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해석이 아니라 아버지의 해석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겸손한 삶이다. 하나님의 해석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한 삶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이 광야 삶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셨대요. 근데 이게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두 가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지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중심, 동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 하셨대요. 여기에서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내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셔서 광야의 이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 겸손한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 오늘 내가 왜 이 아침 묵상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명령을 지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살도록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겸손한 삶을 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깊은 관계 가운데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사실 부부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내기를, 다시 말하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만나가 무슨 뜻이죠?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 뜻이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를 알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같이 있기를 원하셔서, 같이 가자, 같이 있자, 이 마음으로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이라고 했습니다.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떡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떡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같이 가자, 함께 살아내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내 발이 푸르트지도 아니하였다.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셨다는 것이죠. 이 표현 볼 때마다 되게 감동적인데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푸르트지도 않았다. 의복이 좀 해질 때도 있었겠죠. 발도 좀 이렇게 부르트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고백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에서 징계하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교훈하신다, 가르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훈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아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혼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5절 말씀 보는데 제가 한국의 저의 홈처치의 그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양을 빗대서 항상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터지고 옵니다. 이렇게 터지고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울면서 오지 말고 맞기 전에 잘하라고, 얼른 돌아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혼나더라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아,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맞기 전에, 혼나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렇게 광야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옷이 해지지도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그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해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해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떡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신 길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라고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모레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참 오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명하는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래요. 내가 이해할 법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면 번성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학교 들어가는 것,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오늘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겸손히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그 삶의 터전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번성하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제 우리 말씀에서는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도 나눴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늘 우리가 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고 찬양하는 삶을 살며 그가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금요일인데 오늘은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가 이 번성, 풍요라는 말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체한 것처럼 또 얹힌 것처럼 묵상이 되었는데, 우리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광야 끝에 풍요를, 번성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까? 그것을 소망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로서, 조금 더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또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전쟁 가운데, 정말 궁핍함 가운데 소망을 바라지 못하는 그 땅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째 주를 아침 묵상을 함께 했는데요. 또 아침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광고 말씀 드리는 것은 다음 주 고난 주간에 우리 더 나누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5시 반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을 건데,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로도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또 함께 해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교회에서, 성전에서 우리 함께 고난주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겸손히 그분께 돌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회복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부활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주의 백성들, 많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함께 말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함께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려드리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이 아픈 자들, 마음에 어두움이 깃든 자들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그 부활에 기쁨으로 동참할 때 빛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게 됨이 감사이고 기쁩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 되어 한 가족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고요. 또 하루 삶 가운데 그냥 가지 마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제가 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짐으로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에